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본문으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신의 한 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0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 시작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이 북동쪽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동쪽 홍해 광야 길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동쪽.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통로는 북동쪽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죠. 바로 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통상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5일만 가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북동쪽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이 북동쪽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동쪽으로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48일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남쪽 접경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는 나흘 걸리거든요. 48 더하기 11 더하기 4하면 63일 걸린다는 거예요. 63일. 그러니까 북동쪽 길로 가면 5일 만에 들어가는데 남동쪽으로 가면 63일, 13배나 되는 그런 길을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답니까?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하였으니라 라고 한다.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일 만에 들어가는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거기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 5일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돌아갈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돌아갈까라는 말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전쟁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 무서워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고 자유를 쟁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인도해 보시지도 않고 남동쪽 길로 63일이 걸리는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63일 걸려서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그거라도 좋습니다. 거기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63년이 걸려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막힌 길, 63일이나 가야 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상상 바뀌고 생각 바뀌고 뜻밖의 인도가 항상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시불렁 하는 겁니다. 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반대로 63일이 그것도 홍해가 갈라져야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도대체 이 인도를 믿어야 되냐고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깝깝한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불평이 나올 만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완전한 인도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이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973년 1월 8일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와 무관했는데 사돈 어르신 중에 신실한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뻔질하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타겟은 저희 어머니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신 분이라는 거죠. 칼 같은 우리 엄마, 칼 같은 우리 엄마. 우리 삼남매는 칼 같은 우리 엄마한테 자주 찔렸습니다. 자주 맞고 그렇게 컸습니다. 칼 같은 우리 엄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칼 같은 우리 엄마한테 자꾸 와서 교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칼 같은 우리 엄마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집니다.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성부수를 던졌습니다. 한 번만,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자. 만약에 한 번만 따라가 주면 다시 내가 이야기 안 한다. 저희 어머니도 성부수를 덥석 물은 거죠. 제가 딱 한 번만 교회 갈 테니까 다시는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삼천포 성결교회로 출석을 한 거예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딱 한 번만 갔다 올 거라며 칼같이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예배도 안 드렸는데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들썩 주저앉아가지고 처음 교회 가는 사람이 콧물 눈물 다 빼면서 회개하고 그날부로 하나님의 딸로 입적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35년 지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 계단에 머물고 계십니다. 매주 주보를 나누어 주시며 미소로 인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딱 한 번만 교회 갔다 온다 하더니 딱 한 번 갔던 그 교회에 갔다 오더니 칼 같은 엄마가 이제 불 같은 엄마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으니까 이제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 찌르더니 이제 막 불로 지지는 거 지져. 그날부터 저희 아버지와 삼남매는 어머니께 박해를 받으며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어릴 때니까 칼 같은 어머니가 불 같은 어머니로 변해가지고 교회를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기 싫어도 우리 삼남매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용돈을 끊어버리거나 반찬이 달라지니까. 삼남매는 끌려다니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어른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막 다툽니다. 이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엄마는 불 같은 엄마라. 절대로 안 집니다. 아버지한테. 그냥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아버지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시가하고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야, 그 싸우니까 참 겁나대요. 저는 내심 아버지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불 같아, 불.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지시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자꾸 저희 집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심장병이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자살까지 결심했던 터라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포섭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엄마만 저희 삼남매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두 분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그렇게 교회를 억지로 나갔습니다. 24살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이시고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24살까지 이렇게 시간이 쭉 왔지만 저도 어릴 때는 어려서 뭐 끌려다녔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불같은 엄마거든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 나가라, 집 나가라, 뭐 이래버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독립할 때까지 여기서 빌부터 살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야 된다 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믿기도 싫더라고요. 두 분 믿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시간 들여 예배 맨날 드리지. 몸 들여 봉사에 힘쓰지. 그또 돈을 막 갖다 드리더라고요. 돈을. 용돈도 부족한데.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희한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돈을 이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희한해. 돈을 받는 분이 돈을 주는 사람한테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이라고 써요. 아니 돈을 주면서 감사하다는 거야. 야 정말 희한하다. 갑갑하다.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나 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도 싫었습니다. 독립만 하면 당장 나는 떠나겠다. 이 생각 바뀐 거죠. 그리고 뭐 대학교 가면서 이 세상 재미에 아주 물들어가지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만 들으신다면 당구 200을 치고 볼링을 200 정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야로 가서 비벼대야 그 정도 올라가거든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는 당연히 나가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찢게 됩니다. 24살 때. 엉덩방아를 탁 찧었는데 왼쪽 눈에 실핏줄이 탁 터지면서 눈 안에 핏줄이 어른어른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포도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도막염.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면 괜찮다. 그런데 이제 꾸준히 치료할 때는 좋아졌다가 또 병원에 안 간 지 또 한 2달 되면 또 재발이 되고 또 좋아졌다가 또 재발이 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복학까지 했는데 이 왼쪽 눈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눈을 고쳐야겠다 해서 휴학을 하고 이 요양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오른쪽 눈까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사흘간 입원해 있었는데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사흘 뒤에 결과가 나왔다며 자네는 베체트, 희귀 난치성 질병, 자가 면역 질병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체계잖아요. 근데 면역이 반대로 내 몸을 지켜야 할 면역이 내 몸을 파괴하는 그런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베체트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남자들은 대부분 이 병에 걸리면 실명한다라는 실명 선고를 사실상 받았던 거죠. 24살 때. 사흘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이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마음 편안히 먹어야 한다. 결국은 실명되니까 최대한 끌어야 된다. 마음 편안히 먹고 싶으면 먹고 편안하게 살아라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병이 진행되고 보니까 실명보다 더 괴로운 게 있습니다. 온 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입안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라. 물을 못 먹을 정도로 입안이 심하게 할 때는 배도 안 고픕니다.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혀에 뭐가 닿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일주일 중에 이제 한 사흘, 나흘씩은 헐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이 심하게 붓습니다. 저는 무릎을 다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부으면 애기 머리통만하게 부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점이 생깁니다. 반점이 500원짜리만 한 반점이 손, 팔다리에 생기는데 벌겋게 이게 올라오면 열도 심하게 나고 그리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입이 흐는 거. 다리 부으면 안 그러면 되니까 반점이 있어도 그거는 많이 힘든 건 아니니까. 근데 입이 흐면 대화도 안 되지, 먹는 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병이 점점 짙어가니까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자살. 이게 이러다가 많은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나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1995년 11월 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천정을 물끄러미 보며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예요, 넋두리. 인생을 포기한 자의 넋두리.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계십니까?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병 안 나도 되니까 나도 인생에 희망이라는 걸 갖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망이라도 갖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이래 어떻게 살겠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한번 믿게 해주세요. 그냥 하고 잔 거예요. 그 뒷날 11월 4일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몸은 여전히 아프고 눈은 침침한 안 보이고. 그래 제가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는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구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이제 오후 5시쯤 돼서 아는 형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삼천포 성결교회 같이 출석은 하는데 그 형하고 저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둘이 예배 드리겠다고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둘이 마음만 맞으면 당구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냥 설교 중인데도 나가는 거라. 그런 이제 형이거든요. 교회만 딱 출석하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친구들 보러 가고 그 형 만나러 가는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그 형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몸이 너무 아프긴 한데 놀던 가닥은 있어가지고 나가고 싶죠. 근데 그 전날 밤에 몸이 너무 아팠다는 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시거든요. 그저 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뭐라고 나가지? 분명히 허락 안 하실 거거든요. 뭐라 하고 나가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다가 반짝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을 든 거죠. 성경을. 아버지, 청년 예배가 6시 반에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100% 거짓말이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유 참 속으로 얼마나 아팠으면 네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소리를 다 하냐 싶어가지고 그래 다녀오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11월 4일이니까 늦가을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바를 입고 있는데 저희 집 건물을 딱 빠져나가지고 손에 성경이 들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만큼 쪽팔리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잠바 가슴팍에 팍 숨겨가지고 커피숍 해밍웨이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형 만나려고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 만나러 이제 갔는데 커피숍 문을 딱 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형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영안이 열린 겁니다. 육체적인 눈은 흐릿했어도 딱 형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쌍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형 앞에서 제가 딱 제 머리하고는 입술이 따로 놀더라고요. 형,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형 지금 예배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우리 청년회 예배 드리러 가자 하니까 그 형은 이제 저랑 워낙 친해가 막말하는 사이고 이 자식이 미쳤나? 갑자기 와 이러노? 이라는 거야. 갑자기 와 이러노?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토요일 청년 예배까지 나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그 형을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청년회 같이 가자고. 근데 막 끝까지 안 간대요. 그래 더 이상 설득이 안 되구나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라.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불이 타더라. 불이. 그래 그 숨겼던 성경을 드디어 제 인생 최초로 스스로 성경을 손에 들고 10분 남았으니까 교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야,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뛰어본 겁니다. 교회로. 성경 들고 뛰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체험되기 시작했는데 그 체험이 계속 되더라고요. 계속 되는데 11월 4일, 그때 14일이니까 늦가을 바람이 막 분단 말이죠. 나뭇가지에 바람 소리가 휘잉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바람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찬송가라, 찬송가. 바람이 찬송하는 소리로 제 귀에 딱 분명히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새가 날아가는데, 새들이 날아가는데, 우리는 짹짹짹짹 하고 우리 귀로 듣잖아요. 그게 짹짹짹이 아니더라니까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참새가. 그때 제가, 어이구야,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 안 하는구나, 사람만 안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가슴에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입도 헐고, 무릎도 붓고, 반점도 나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눈도 흐릿한데,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가슴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에 다니면서 막 웃고, 그 친구들이, 야, 임마, 니 매체때 걸려가지고 실명한다면서, 왜 그래? 미친놈 같잖아. 병 들어가지고 정신 충격 받아가지고 미친놈처럼 보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그리 보여도 알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막 되더라고요. 이 체험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 극점에서는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지구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리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저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요? 그래 임마, 나는 너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고 있는 거야. 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가지고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소리를 제 귀에 직접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고 저는 어느 날 획 돌아버린 거죠. 획 돌아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도 놀래고 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렇게 매달릴까. 잘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확 변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성경 아버지 어머니가 야, 한 장 읽으면 1,000원이다. 1,000원 받으려고 한 장 겨우 읽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안 시켜도 말씀만 읽는 거예요. 말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내 병은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걸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그 5년 동안 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 아프고 여전히 더 힘든, 그리고 결국 제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체험할 때만 해도 95년도였는데 97년도에 제가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하고 말았거든요. 뭐 실명을 해도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100% 되는 건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 불만이 생겨서 5년쯤 되니까 저도 지쳐가더라고요. 야,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계속 나는 그러면 이래 나이 먹고 장가는 어떻게 가며 뭐 직업은 어떻게 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5년이 다 차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러시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땅 아래로 내리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우연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연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시력까지 잃어서 장애인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연은 없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그 무엇이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두병 생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원도했거든요. 병 고쳐주시고 눈 띄워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서문기도 했는데 병도 고치 못 받았고 눈도 뜨지 못했지만 근데 그 5년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98년도에는 성경을 7번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7번 성경 들으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제가 속독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도 정독 성경이라서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번을 들은 거예요. 7번을 딱 들으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깨닫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신묘막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읽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성경에 관한 이제 서적도 구입하고 뭐 테이프도 듣고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저는 이제 5년이 다 차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문한 대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 아래에 있는 존재를 저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제 신부감을 제게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신부감을 붙여줬는데 제 아내 이름이 김정아입니다. 그런데 23세 여청년 김정아 꿈에 제가 나타난 겁니다. 정아야, 할 말이 있다. 싹 사라지더니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정아야, 할 말이 있다. 똑같은 꿈을 제 아내가 2번을 꾼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삼천포 성결교회에서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딱 안 나오면 좋겠다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배 중에 나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세상 오락 이야기만 막 하니까 삼천포 교회 그 청년의 오빠 중에서 그냥 저보고는 오빠라고도 안 불러요. 저 사람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 우리는 완전 저를 이제 찍어 놓은 겁니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제발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러던데 제가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청년의 생활 충실히 하고 제가 이 시력은 잃었지만 청년 회장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김정아 꿈에 2번 나타났는데 사랑하는 정아 씨도 신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약하지만 하나님보다 2번째 강한 만화님을 붙이더라고요. 만화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결혼하고 서울신대 이제 시험을 칩니다. 저희 성결교단은 서울신대거든요. 시험을 치는데 저는 이제 신학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신대 신학과 2001년도 1학기 편입 요강을 보니까 2명을 모집하더라고요. 모집을 하는데 제가 지원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실망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낙방할 수밖에 없는 게 점수를 반영하는 비중 중에 40%가 이전 학교 성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 대학 성적. 근데 저는 이전 대학 성적이 2.62였거든요. 2.62. 학교를 다니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로 갈 시간이 없어, 시간이. 당구 200 만들어야 되지. 볼링 200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5가 만점인데 2.6이라. 그러면 100점 만점에 58점이라, 58점. 아니, 운전면허도 60점 돼야 학교 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대학교가 어떻게 58점짜리를 합격시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점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 막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야. 미달이 되면 돼요, 미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달을 주십시오, 미달.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미달. 저 쪽팔려서 교회 못 갑니다. 이 떨어져가지고. 다음 학기에 반드시 붙을 수 있도록 미달을 허락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2학기 모집 요강이 나왔습니다. 신학과는 또 2명 모집이라. 야, 2.6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4.0, 4.3으로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2.6에서.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너무 많이 깎아 먹으니까. 근데 성교 영학과를 보니까 그 해에 10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10명 모집, 이런 건 없거든요. 대부분 3명, 많으면 4명, 아니면 1명이 근데 그 해는 성교 영학과 10명을 모집하더라고요. 옳거니, 여기가 미달 확률이 더 높구나 해가지고 성교 영학과에 2학기에 또 편입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하나님께 미달, 하나님 미달 자꾸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접수 현황이 드디어 뜬 거예요. 10명 뽑는데 12명이 지원을 한 거라. 저는 12등입니다. 뽀란 말아 12등.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붙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 중도 실명해가지고 수능이라는 상상도 안 되고 제발 좀 붙여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면접 보러 갔습니다. 뭐 면접은 나름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럼 면접 보고 딱 나오는데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 12명 중에 한 명 안 왔단다? 이라는 걸, 11등으로 올라가, 11등. 근데 11등이라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10등이 돼야 되니까. 발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이 교단지에 실리는데, 그 선교영어학과 합격자 명단 10명이 쫙 있는데,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11등이라, 진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 수능을 공부해서 들어갈 생각에 길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너무 낙심을 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신대 성교영학과 사무실입니다. 이현민 씨 합격자 후보 1인지 아시죠? 당연히 1위지. 나 혼자 떨어졌는데 합격자 후보 1위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현민 씨 한 명이 등록을 포기했으므로 합격자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등으로 3학년에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 눈이 안 보이는데 뭐 공부가 됩니까?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냐면은 그 신학기 되면 교수님들이 책 읽으라 하고 뭐 A책, B책, C책, 책을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이 종이에 기록된 책을 제가 읽을 수가 있나요? 그럼 이거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중도실명자는 또 점자가 거의 안 됩니다. 점자가. 이걸 컴퓨터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컴퓨터로 읽거든요. 그러면 A책 교수님이 읽어라. 이거 독서 감상문 내라 하면 A책 딱 잡아가지고 복지관에 보냅니다. 이거 텍스트로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 학기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그 책이 오는 거예요. 텍스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원망불평이 막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은혜도 받았지. 나이도 좀 있지. 결혼도 있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문제는 할 길이 없는 거야. 할 길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 원망.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왜 이러시냐고 자꾸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학과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딱 읽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현민아 너는 선교영학과 졸업하러 온 거야. 1등 하러 온 게 아니라 졸업하러 온 거야. 딱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졸업만 하면 된다. 편안하게 공부해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포기하자. 포기. 나는 졸업만 하면 된다. 졸업 점수만 따자.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역시 성경은 계속 읽는 겁니다. 그때 뭐 편입했을 때 이미 한 50동 넘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영학과를 결국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지원을 하는데 140명을 뽑는 거예요. 140명. 성경시험, 영어시험,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성경은 뭐 제가 50도 이상 했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성교영학과에 가가지고 정말로 교수님 말씀을 듣고 편안해지고 그냥 하고 싶은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140명을 뽑는데 한 3대 1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성적 발표가 났는데 제가 3등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3등으로. 성경시험은 뭐 만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영어도 비슷하게 먹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3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2차 학기 때는 수석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로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도 어려움이 공부할 때와 비슷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가 보여야 말이지.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입이 흘러버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입이 흘면 설교 쉽니다. 담임 목사님 보기 되게 미안하죠. 무릎이 부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쉽니다. 입이 괜찮고 무릎이 괜찮아도 설교 원고를 100% 외워서 하니까 그것도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 설교를 하는 중에 딱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 목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내 입술만 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여기 섰는데 저는 죽어가고 있는 거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해가지고 1절 부르고 2절 그러다가 한 3절쯤 생각이 나면 이제 부르고 나서 계속하죠. 근데 4절까지 불러도 그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설교가 제일 많이 할 일인데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외워하겠나. 다른 길을 좀 찾아보자. 그런 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확실히 믿어지는데 여전히 안 보이는 데다가 아픔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 1월 2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만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설교하는 처음부터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해 설교. 출애굽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15장이 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 본문만 보면 제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저는 종합병원이잖아요. 장애인에다가 병까지 있어가지고 반점 나고 무릎 붓고 입이 흘러가지고 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나, 교회를 갈 수가 있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시험이 되고 진짜 칼로 도려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도대체 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뭐고 종합병원이 나는 뭔지 한번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1월 20일 오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분만큼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율법이라, 율법.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 그 사람들한테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이 두꺼운 구약성을 가면 떼 버리지. 왜 이걸 붙여놓고 우리는 잘 읽지도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라버리지.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음식법 나오네요. 음식법.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은 먹고 안 그러면 먹지 말라. 물에 있는 것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안 그러면 먹지 말라 하잖아요. 이걸 왜 주셨을까?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오전에 이제 그 구절을 읽고 무슨 뜻인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싹. 아들아, 네가 내 아들 맞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 제가 아들 아닙니까 아들.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 맞니? 예, 맞습니다. 딱 이랬는데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저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맞고 너는 내 아들이 맞는데 왜 너는 나를 닮지 않았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닮아야 되잖아요. 너는 나를 왜 닮지 않았니? 딱 이러시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많이 읽은 바탕이 있다 보니까 머리에서 성경 66권이 일렬로 줄을 딱 쓰다가 딱 쓰는데 닮지 않았니? 이 소리가 하나님 말하시는 동시에 66권의 구멍이 빡 하고 뚫려버리는 거야. 성경이 뚫려지는 느낌이 난 거예요. 빡 하고 뚫리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이게 율법이구나.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넘겨보니까 전부 다 보여. 전부 다. 무슨 뜻인지 애매했던 율법에 관한 말씀이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2007년도부터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정리해가지고 성경 66권을 66강으로도 정리해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각 권을 4강으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창세기 4강, 출애굽기 4강, 레위기 4강 쭉쭉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1월달하고 7월달 말씀 사경회를 하거든요. 4번 딱 들으면 창세기 한 권을 삼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율법 특강을 합니다. 율법 특강.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성경 200회 이상, 책 2000권 이상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자, 율법은 뭐냐? 기독교에서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율법은 우리 생활 양식법입니다. 생활 양식법. 일상생활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나를 닮지 않았니? 이 음성을 들을 때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613조입니다. 613조. 613조의 퍼즐 조각을 3차원 입체 형상으로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 율법을 조립해서 완성을 시키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이 율법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를 하고 율법을 배우지도 가르치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율법은 우리 생활 양식법입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은 100% 하나님을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 생명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은 뭐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월적 말씀과 원리적 말씀이 있습니다. 초월적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초월적 말씀이에요. 그때 거기서만,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뒷날 가서 던지면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그때 거기서 그에게만 던져지는 말씀, 초월적인 말씀. 그 깊은 데는 고기가 많은 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아침 깊은 데는 고기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황당한 소리 하시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라는 거야. 당연하지. 베드로는 풀어 어분데 거기 고기가 없다는 거 베드로가 뻔히 압니다. 아는데 거기 던지라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는 황당합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잖아요. 이건 초월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원리적 말씀이에요. 원리적 말씀. 우리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예배드리라,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완성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그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를 하게 돼 있다? 임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하게 돼 있는데 임신 안 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딱 여자들은 뭘 한다? 생리하잖아. 그죠? 생리합니다. 그 생리의 주기 기간을 혹시 아십니까? 주기. 생리 주기. 정확하게 28일입니다. 28일. 7 곱하기 4. 7이 들어갔죠. 생리를 매달 하는 여자가 어느 시점에 생리를 뚝 안 해버립니다. 뭐가 됐습니까? 임신이 됐잖아요. 임신 얼마나 오래 하는 거 압니까? 280일. 7 곱하기 40. 생리는 7 곱하기 4. 임신은 7 곱하기 40 하는 거예요. 7이 들어가 있죠. 7이. 자, 닭이 계란을 품는 기간을 혹시 아십니까? 21일. 7 곱하기 3. 쥐가 새끼를 베는 기간이 7 곱하기 3입니다. 토끼가 7 곱하기 4입니다. 개가 7 곱하기 9, 양이 7 곱하기 21, 소가 사람처럼 7 곱하기 40일 동안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 안에는 7이라는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지키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안 지키고 지키면 도리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왜 책망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복음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엉터리로 지키니까. 율법은 구원받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엉터리로 지키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생체 주거에는 7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내리는 첫 번째 처방전이 바로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전이 레위기 11장입니다.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레위기 3장 16절 찾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기름, 이거는 동물성 지방을 말합니다. 비계, 돼지 비계, 소 비계를 말합니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계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먹는 겁니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 내 거 이래 놓으셨겠어요? 기름은 영적으로는 힘을 상징합니다. 내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는 뜻에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의미로는 기름은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거 TV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심지어 기름을 먹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기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100% 우리 몸에 나쁩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기름도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기름을 여기는 불합니다. 아까 3장 16절 나온 기름은 동물성 지방을 말합니다. 이게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소재에는 또 기름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 이 기름은 감람류예요. 감람류.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 붓는 기름이 식물성 기름, 감람류입니다. 성막이나 성막 기구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의 주성분이 감람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야고보서의 장로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러 갑니다. 그 바르라는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이 감람류가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면 우리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가 맑아지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피가 흐려집니다. 탁해집니다. 그런데 식물성 기름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올리브유를 빈속에 한 숟갈씩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거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처음에 만든 모든 생물은 채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채식. 육식이 없었습니다. 육식은 노홍수 이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 자체가 우리 몸에 더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식하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죠. 근데 그 채식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은 현미밥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현미밥. 우리가 비타민이란 말을 하죠. 비타민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로는 비타민이 무슨 뜻이냐? 곡식의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곡식이나 열매의 껍질을 주신 거예요. 뭐가 진짜냐면 껍질이 진짜라. 그런데 우리는 껍질을 다 벗기고 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껍질인데 껍질은 벗겨서 돼지한테 주고 우리는 그 살만 찌게 하는 그걸 먹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곡식은 껍질이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옛말에 밥만한 뭐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매일 보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이리 병이 많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옛말에 밥만한 보약이 없다. 무슨 말에? 옛날에는 현미를 먹었거든요. 백미는 일제시대가 정미소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쌀이 백미로 다 변한 겁니다. 옛말에 밥만한 보약이 없다. 현미를 먹으니까 보약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짐승기름 먹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훔쳐 드시지 마십시오. 물론 율법의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하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꾸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 이래 써놨습니다. 로마 10장 4절 마침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는
마침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완성이라 번역을 해야 돼요. 완성.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완성.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은 폐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안 폐하여졌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폐하여졌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하여졌다는 말은 대원칙은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뭐가 폐해졌다고 하는 거냐? 의식법, 절기법, 제사법, 할례법 그런 부분들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폐하여졌느니라 이런 표현, 율법의 마침이라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율법이 뭐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고 이것이라고 613조 율법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율법에 다 적어놨는데 우리는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율법이 딱 눈이 떠지면서 2007년도부터는 이제 그 앞에는 계속 많이 읽기만 했는데 성경을 계속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한 7년 동안 정리가 되면서 한 4년 전부터 제가 말한 이대로 이제 식생활을 바꾼 거예요. 삼겹살 맛있죠. 그러나 자주 먹지 않습니다. 전에 비하면 7분의 1, 8분의 1 정도 떨어졌습니다. 삼겹살. 맛있지만 이제 가난한 동물성 기름 안 먹고 그 다음에 현미 먹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4년 정도 먹으니까 저는 입이 허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무릎이 붓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반점이 나는 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 저는 어떤 대학 교수, 어떤 박사가 무슨 강의를 해도 성경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듣습니다. 자, 박사님들이 그래요. 고등어는 DHA와 오메가3가 많으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저는 절대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박사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박사님은 고등어 연구해가지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등어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먹지 말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가 정말 오메가3하고 DHA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고등어가. 오메가3하고 DHA로만 고등어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박사들은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보고 먹지 마라. 안 먹어야 좋은 겁니다. 안 먹어야.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성경 강독 이현민이라고 치면 제가 작년 연말에 쓴 책이 뜹니다.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로 끌고 가셨느냐? 홍해를 딱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고 바로가 뒤쫓아오니까 홍해를 탁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신의 한 수라. 신의 한 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일길 북동쪽 길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돌아 나옵니다. 반드시.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반드시 들어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난생 처음 봐. 처음. 어이구 저게 뭐야. 저 내비게이션 희한하게 생겼다. 우리를 잘 인도해 줄까? KS 마크가 붙은 걸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 앞으로 끌고 와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가 마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려 놓으셨던지 그 물 밑에 있던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 마른 땅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고 지나가는데 세상에 빠드득 얼마나 말리신데 눈 밟는 소리가 날 정도예요. 눈 밟는 소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구나. 없는 길을 만드시는구나. 예수님은 물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물 위로 걸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을 보여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엉터리 기도야. 내가 곧
길이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은 길 소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답이라. 무조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도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따라 나와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느냐? 파라오와 그 군대가 살아있잖아요. 다시 끌고 들어갈까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려웠어. 근데 하나님이 이 파라오를 여기다 송이에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너를 얽매는 모든 사탄의 역사는 끝이 났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네 번째 이유. 이게 바로 신의 안수입니다. 신의 안수. 홍해를 딱 닫아버리니까 이집트로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끌고 가신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다 돌아 나온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